저희는 어릴 적에 시골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옛날에는 TV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또 전화 같은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책도 마음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냥 책이 있어야 보니까. 제일로 좋은 게 옛날 얘기를 재밌게 해주는 선생님이 제일로 인기가 있었고, 우리 누님들 중에서도 옛날 얘기를 재밌게 해주는 분이 제일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옛날 얘기 중에서도 제일 재밌는 것은 귀신 얘기였습니다. 근데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귀신 얘기를 제일로 재밌어 한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의 만사라고 따마 간예교회에 데니엘 호 목사님이 있는데, 이 말레이시아에서 굉장히 크게 교회를 성장시킨 그런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전도할 때에 꼭 귀신 얘기를 먼저 한다고 그래요. 택시를 타고 가다가, 전도하기 일부러 택시를 타고 가는데 귀신 얘기를 재밌게 하면 그 택시기사들이 굉장히 대부분 이슬람 교도들이니까 재밌게 듣는답니다. 그러다가 집에 가까이 오면은 이렇게 말한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제일 센 귀신이 있는데 그 귀신 앞에는 모든 귀신이 복종하고 꼼짝을 못하는데, 당신이 그 귀신을 알지 못하면 큰일 난다. 당신도 그 귀신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무슨 귀신이냐고 물어본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홀리 고스트다. 그러면서 그 거룩한 귀신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한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도와 성령님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동기가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강해가 아니고 창세기 강해. 창세기 강해 33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은 끝내 자식이 없자 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란 아들을 하나 얻었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얻기까지 사연이 참 지구하지요. 그래도 자식 하나 얻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리라 하시던 그 언약의 자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였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어느새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입니다. 사라의 나이 89세 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멀리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고 약속은 가물가물 흐려졌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의 신앙생활과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줄여주세요. 미안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증거가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너무나 많으니 신구약 성경 66권이 있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또 교회가 있고, 또 목회자가 있고, 장로님이 계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거나 믿음이 약해지거나 시험에 들면 목사님을 가서 격려해주고, 장로님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다시 일어나라고 용기를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성경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목사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장로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 혼자 교회하고, 저 혼자 목사하고, 저 혼자 장로하고, 저 혼자 성도하고 다 해야 돼요. 누가 시험 들면 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일으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증거하시는 것도 수십 년에 한 번씩입니다. 늘 주님이 그와 동행하지만은 표적으로 나타나기는 그게 오랜만에 한 번씩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 시대에, 복음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큰 특권과 축복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껏 예수님 믿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와 특권입니까? 우리는 그 자유를 남용하고 그 자유를 마음대로 죄짓고 사용하는 데 하면 안 돼요.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은 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신앙의 특권과 기쁨과 자유를 그냥 교만하게 남용하고 방탕하고 죄짓는 데 쓰는 일이 많은데,
우리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도 핍박과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99살 때에 여호와께서 다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첫째 1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왜 전능한 하나님으로 자기를 소개할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수식이 많이 하시는데 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은 히브리 말로 엘샤다이 그런 뜻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엘샤다이. 이때에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시는 힘이 없는 하나님, 어떤 환경 중에서도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상태 나이가 99살입니다. 사라의 나이 89세입니다. 이제 사람은 여자로서의 생식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도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만한 모든 근거가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인간의 모든 가능성, 인간의 모든 기대와 희망이 끊어진 그때에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벌써 이제 40, 50이 넘고 인생의 중반전을 넘어온 분들은 살아오면서 내 힘만으로 어찌할 수 없는,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과 구렁텅이에 빠져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헤어나기 어려운 길고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경험을 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부르고 찾을 이름이 바로 엘샤다이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청년들은 주로 일부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청년들이 앞으로 이 세상이 살아갈 때에 문화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달하지만 그러나 청년들의 생애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그들의 생애가 평탄하고 안전하고 모든 것이 자기의 뜻대로 형통하리라고 보장한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앞길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내 생애에 그렇게 쉽고 평탄하리라고 하는 것만을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이 구원을 이룰 수 없지만, 나는 이 수렁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지만은, 나는 이 위기를 극복할 능력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면 나는 일어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요청되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교훈이 아닙니다. 믿음은 교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믿어야 될 우리들의 경험이고 체험이 되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체험된 하나님을 증거하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00살이 다 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무슨 기대할 것이 있겠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자신들도 다 포기하고 희망을 버렸는데 사라는 이제 여자로서는 죽은 몸과 같아요. 어느 교회 사모님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사모님들은 사모님들끼리 모여서 대화를 하고 하는 대화 가운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빈궁마마, 빈궁마마. 그러니까 어떤 분도 나도 빈궁마마요, 나도 빈궁마마요. 그래서 사모님들이 빈궁마마가 많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모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가 자궁을 드러내가지고 자궁을 다 드러내서 없는 거예요. 자궁이 벼 있어가지고 속이 펴서 빈궁마마 빈궁마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이미 자식들을 다 낳아서 성장시키고 그리고 더 이상 자식을 안 낳아도 되는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궁마마가 되니까 여자로서의 자존심인데 참 서운하고 마음이 우울하고 굉장히 서럽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자식도 낳지 못하고 경수가 끊어졌더니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때의 상황을 로마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자기 몸이 죽었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았다 그랬어요. 그들 자신도 죽은 자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엘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을 말합니다. 샤다이라는 말은 샷다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샤다이라는 말은 샤드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건데 그 뜻은 어머니의 젖가슴, 깊은 계곡이 있는 산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99살 그 모든 소망이 끊어진 때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좌절을 이해하시고 그들의 고뇌와 그들의 고통을 아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품어주시는 어머니 같고 태산 같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인간관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문제입니까? 인간의 희망이 다 사라지는 끝에 찾아오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능자로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어머니와 같이 여러분을 품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터치하시는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별로 여러분 그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막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일이 적은 것 같아요.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고민과 여러분의 깊은 속을 아시는 대로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다 같이요.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두 번째, 엘샤다이의 하나님, 그분은 우리 인생을 더없이 존재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우리들이 맞는 위기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만 오는 문제 해결자가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엘샤다이는 아브라함 평생의 수건인 아들을 하나 얻게 하는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축복이 있는데 오늘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그 이름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조는 분들은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졸아야 돼요. 고개를 들고 졸면은 조는 건지 묵상하는 건지 은혜를 받는 중인데 내가 헷갈리니까. 네. 네.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엘샤다이는 아브라함 평생 한 얘기를 또 하네요. 5절을 보세요.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높으신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라, 한 가문의 아버지가 아니라 너를 열방의 아버지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높으신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의 민족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세웠으니 바로 주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모든 크리스찬들마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입니다. 사레의 이름은 뜻은 공주입니다. 공주. 사람들은 다 공주를 좋아하죠. 공주가 되기를 원하죠. 공주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15절 말씀해 보니까 사라에게도 새 이름을 주시는데 사라라고 고쳐주십니다. 사라라고 하는 말은 열국의 어머니란 뜻입니다. 공주에서 많은 민족들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딸의 가장 고귀한 가치는 공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선교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일이 존경받는 일보다 더 귀하고 선교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공주가 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입니다.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내년에 브라질 월드컵이 있는데 월드컵에 출전한 나라들의 예선전이 거의 다 끝나가고 본선 진출국 국가들이 이렇게 다 결정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몇 달 전에 월드컵 본선전에 나가는 예선전을 다 통과했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내년에 월드컵에 가서 16강에 올라가고 8강에서 이탈리아를 이기고 4강에서 독일을 이기고 결승전에서 브라질을 이기고 우승한다고 하면은 온 나라가 막 흥분에 휩싸이고 막 열광할 것입니다. 또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 선수들은 얼마나 정말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존귀한 일이 있으니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한 생명을 잃으면, 온 천하를 얻고도 한 생명을 잃으면 그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이 월드컵에 나가서 그 영광스러운 영예의 우승을 한다 한들 그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가 지옥 백성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에서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세상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을 말씀할 때, 하나님을 말씀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꿈과 비전인데 하나님도 우리들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들에 대한 환상과 꿈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것 가운데 계시록 7장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과 뭇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의 주님을 노래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환상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 빈자리가 2층까지 꽉 차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비전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더 가치 있게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최의성 장로님은, 그분은 자기 소망 가운데 전 세계의 교회 100개를 건축하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돈을 벌고 하나님께서 자기 사업을 축복해 해줘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100개 세우는 것이니까. 근데 얼마 전까지 제가 소식을 들었더니 80몇 개를 세웠답니다. 전 세계의 교회를. 우리는 해외에 2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습니다. 모르겠어요. 제 목회하는 동안에 몇 개의 교회를 더 세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한 교회가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것도 어려운데 한 분이 100개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그 인생이 더 가치 있고 존귀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대만 선교를 다녀오고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선교사님 편지하기를, 집회를 한 교회에서 좋은 소식이 계속 들려오는데 내년에 또 집회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그 선교사님이 달래기를 내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기다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그 얘기를 저에게 전해와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아리엘 찬양단 그 아줌마들이 뭐 별로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했더니 그곳의 사람들에게 변화를 주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우리는 이 세계를 향한 열방을 향한 열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배운 것도 부족하고 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저도 아마 제가 우리 노회에서도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저만큼 세계를 많이 다닌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제가 다녀간 나라를 보니까 이제 아메리카를 비롯해서 아프리카와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까지 한 16개 나라가 되더라고요. 저는 물론 여행을 다닌 것도 있지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년에도 여러 번 나갑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길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여러분 선교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비즈니스. 선교는 사업가가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 비전과 환상을 주시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도록 하는 그 꿈을 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뭘 먹고 살까? 뭘 해 먹고 살까? 그렇게 좁게 생각하지 말고 크게 여러분 목적을 두세요. 목적을. 그래서 우리가 큰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다 보면 조그만 문제들은 다 해결됩니다. 바퀴가 조그마면 다 문제에 빠져가지고 못 나와요, 거기서 이렇게. 근데 큰 목적을 가지면은 어지간한 건 다 굴러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바퀴가 조그만 차는 농두렁에 빠지면 못 나지만 큰 바퀴를 가진 트럭대는 막 굴러갑니다. 그 문제를 극복하는 거예요. 오늘날 삶을 보면 때때로 저도 그렇구나 문제에 함몰되어서 막 거기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꿈을 가지시고 다시 비전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 엘샤다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을 그래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완전하라고 하셨을까? 왜 아브라함이 완전하지 못한 걸 아는데 왜 완전하라고 했을까? 오종무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완전하지 못한 걸 아는데 하나님이 무엇의 완전을 요구하실까? 어떻게 인간이 완전해질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옛날에 한 아낙네가 양반댁으로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가서 열심히 섬기고 사는데 어느 날 밥상을 들고 가다가 밥상이 좀 무거워서 내리다가 힘을 주는 바람에 엉덩이에서 뽕 하고 방구가 나왔습니다. 시아버지 앞에서 방구를 끼웠으니 양반집에서 이게 얼마나 참 예의에 어긋나는 일인지. 그래서 친정에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방귀를 한번 꼈다가 그만 친정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친정으로 쫓겨왔는데 그 사이에 남편하고 잔 며칠 밤 때문에 이 임신을 해가지고 애가 생겼어요. 애가 나왔는데 얼마나 똑똑한 같은 아들이 잘생겼는데 키울수록 보니까 똑똑하고 지혜롭고 잘생겼어요. 이 아이가 커가면서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왜 저는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멀리 돈 벌러 가셨다. 근데 돈 벌러 가셨다는 아버지가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안 오니까 또 물어봐요. 어머니, 왜 아버지는 안 오시는 거예요? 왜 아버지 어디 갔으니까 어머니가 다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해가지고 내가 쫓겨나 왔단다. 내 아버지는 저 건너 마을에 사는 아무개집 양반댁에 있느니라. 그랬더니 아들이 어머니 오이씨를 하나만 오이씨를 좀 구해다 주세요. 그래서 오이씨를 구해다 줬더니 이 어린 아들이 자기 아버지 집 근처에 가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이씨 사세요. 오이씨 사요. 오이씨. 이 오이씨는 아침에 심으면 저녁에 따먹을 수가 있고요. 이 오이는 10개를 따먹으면 20개가 열리는 오이씨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 집안에서 할아버지가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별 희한한 오이씨가 있다. 야, 이게 아침에 따먹으면 저녁에 심으면 저녁에 열리고 또 그 다음에 한 10개를 따먹으면 오이가 20개 열린다니 세상에 이런 오이씨가 어디 있어.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니 한 어린아이가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끼 놈 어린 녀석이 그런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할아버지 거짓말이 아니에요. 네, 재밌는 얘기 하는데 네. 네. 할아버지 거짓말이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오이씨는 생전 방귀를 안 뀌는 사람이 심어야 됩니다. 할아버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 어디서 왔느냐 이 녀석. 예, 저는 저 건너 마을에 호르몬리에 사는 아무개 집안의 김아무개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보니까 자기 손자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며느리에게 아가야, 우리가 잘못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며느리와 손자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제가 방귀 뀌는 건 괜찮고 제 집사람이 방귀 뀌면 여자가 어디 소리내서 방귀 뀌나고 막 하는데 아니 지 코딱지 떼내는 건 괜찮고 남이 코딱지는 더럽고 다 이 사람 아니에요. 그게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하라고 요구하세요. 그럼 무엇에 대한 완전합니까? 제가 이것을 생각하고 연구하고 또 주석을 받습니다. 믿음에 대한 완전함, 믿음에 대해서. 그때 아브라함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했지만은 겉으로는 아멘했지만 속으로는 아니올지다 그랬어요.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면 그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명년 이맘때에 너의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속으로 100살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으리요? 살아는 99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참 이상합니다. 로마서 4장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때의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습니다.
그 창세기 17장 말씀과 성경을 조금이라도 주의 있게 읽다가 보면은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창세기 로마서 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얘기가 서로 안 맞아요. 이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속으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심중에 말하기를 아이고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왜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고 인정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믿음을 갖기가 어려워요. 저도 그래서 때때로 믿음이 약해지고 걱정이 되고 근심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용기를 주고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가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그를 이끌어가시고 그를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요. 교회가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장로님들이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뭐 제가 말 잘하고 제가 부탁해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목양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못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건 해야 됩니다. 말씀 보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소원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의심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의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할례를 행하라니까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말씀하실 때마다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자기 아들이라도 바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온전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몸이 계속 이 세균에게 공격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이 사단에게 공격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믿음도 계속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종종 얘기합니다만 이것이 금덩어리라 생각할 때 이 금덩어리를 노리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 성경에도 보니까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 믿음을 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의 종들도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동역하는 기도가. 제가 보니까 지난주에도 기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물론 긴장하느라고 피곤하고 다 그런 걸 따지면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을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다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말고 또 한 사람의 아브라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살았지만 계속해서 꿈이 좌절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끊임없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1832년 주의회 선거에서 떨어졌습니다. 1838년 하원의원 선거에서 떨어졌습니다. 1848년 하원의원 선거에서 또 낙선했습니다. 1855년 상원의원 선거에서 낙선했습니다. 1856년 부통령 후보로 출마했다가 또 낙선되었습니다. 1858년 상원에 도전했다가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을 해서 변호사 시험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링컨은 1860년 드디어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실패할 때마다 나의 꿈은 더 자랐고 내 믿음은 더욱 굳세게 세워지고 있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의 엘샤다이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믿음을 보이심으로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를 믿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믿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들을 주님이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린 기도, 무너져버린 기도의 제단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는 엘샤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320장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예, 찬양하면서 주님을 봉헌하겠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있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미 진정한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미 진정한 겸손,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미 진정한 겸손.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손에 붙들려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자랑하는 겸손한 주의 종이 되게